오늘 이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14명의 새로운 귀한 기둥을 세우시는데 이 일에 한국에서 이제 말씀으로 잘 세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꼭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고 우리 김윤수 교수님이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섭리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교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강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할렐루야. 김윤수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있고 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중앙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건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앙영광교회가 한국과 일본에 참으로 귀하며 모범적인 교회다. 이용규 목사님과 더불어서 중앙영광교회 성도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여서 소문난 교회다. 라는 건 모르셨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앙영광교회에서 여러분을 뵙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과 마음의 만족과 몸의 즐거움을 취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사람과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행복은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대 의대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연구한 것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 책은 2016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에 나오게 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해답하기 위해서 베일런트 교수는 총 814명을 72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814명은 다양한 직종과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버드 대학교 법대 출신 268명, 그리고 도시에 살지만 조금 가난한 빈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도 있는데 특별히 IQ가 150이 넘는 아주 똑똑한 여성 90명을 선발하여 72년 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합니다. 이 72년 동안 조사한 814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노년이 되어 인생이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IQ, 직업, 학력, 재력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살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7가지 실천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두 번째, 평생을 배우면서 사는 것. 고집 피우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배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자세. 안정적인 가정생활,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유지. 이렇게 7가지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소하고 간단해서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많은 일, 그리고 특별한 거, 구체적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행복의 조건 814명을 72년 동안 추적 조사해서 얻은 7가지 행복의 조건은 아주 소소하고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단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기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동행하게 하는데 그 동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소소해서 너무 어려운, 너무 간단해서 너무 어려운 이 행복의 조건 7가지와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으로 이끄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들 마음과 삶의 원동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2절 9절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면 내 구원을 내가 이루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연한 생각은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존재를 구원하고 내 삶의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20대에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인공 와타나베는 내향적인 인물이고 염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없던 그에게 친구 둘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친구가 죽게 되고 다른 친구는 죽음을 지켜보며 마음의 병을 앓다가 그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내용으로 소설이 전개됩니다. 주인공은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때문에 우울에 빠져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내가 너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그 우울에서 구원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행복하게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존재를 구원해 주는데 내가 너를 또는 너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구원에 대한 내용이 적잖이 등장합니다. 현대철강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을 구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사히 생명보험회사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천국에 늦게 도착한 아내가 갑자기 나에게 따귀를 날렸다. 남은 가족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생명보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금이 가족의 삶을 천국과 같이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자기 회사의 상품이나 자기 회사의 물건이 너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너의 존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광고 카피에서만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 집에서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다툴 때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하고 이만큼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없었어요. 주로 아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말 곱씹어 생각하면 자기가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고 참으로 허접한 삶에서 결혼해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구해줬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니,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고마운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살도록 이끄신 은혜는 하나님이지 자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삶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빌립보서 2장 3절과 14절에 따르면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다툼입니다. 허영 또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주된 원인이라고 바울이 진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2장 18절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2장 12절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무언가 잘못된 삶으로 이어갈 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12절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지 않고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되새기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마지막 내용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실 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되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이루는 가장 큰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한 구원은 과연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성도들인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해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연합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속죄, 죄를 없이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어려운 삶,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꺼내주는 측면을 넘어서서, 그래서 소설이나 광고에 등장하는 어려운 처지와 상황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죄는 특별히 우리들이 인간의 도덕과 윤리,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등을 했을 때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쁜 생각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경에서 기록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을 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척하거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진짜로 내 안에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쪽을 지향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를 지향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반대한 죄 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의 테두리 가운데서 지었던 죄, 모든 죄를 없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닌 다른 공로에 의지하여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또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속량,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인간이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 위에서 죄를 쇽쇽쇽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신다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인해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둘째로 화해로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무한하고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 닮았냐면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있기 때문에 무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 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의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의지에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담긴 자유하는 의지, 하나님의 자유하는 의지. 근데 그 자유하는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요, 이것을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연결고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막힌 담이 헐러지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내비두서는 안 됩니다. 죄의 요소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합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은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내 안에 일그러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을 수 있는 화해일 뿐 아니라 내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는 삶,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 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몸과 마음에 다른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며 사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살며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화해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하나 되고 화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그러진 관계가 다시 화해하고 성도 간에 화해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집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집을 찾지 못해 길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 직후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 내려 거닐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이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옷에 둘둘 말린 채 죽은 어머니 품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교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군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잘 키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란 성인이 된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입고 있었던 자기 옷을 덮어주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대신 죽었고 장교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뒤돌아보면 나 대신 고통당해야 했던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나눔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예수님처럼 대신 죽을 수는 없어도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중앙영광교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한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서는 두 가지 큰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냐면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크게 갈등한 데서 오는 분열이었습니다. 유오디아의 입장에서 순두개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원인이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또 반대로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비난하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서로 크게 싸운 겁니다. 그런데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파가 갈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두 사람 다 옳지 못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하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올바른 열심히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판단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날리거나 자기 과시를 위해 열심을 낸 것일 뿐이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순두개여, 유오디아여,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만약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라면, 순두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고 유오디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들이 결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자존심 내세우며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2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히 낮아지는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잠깐 한 사안에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낮추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듯이 내가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셨다면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된 놀라운 연합 하나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권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 중앙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자로 헌신하며 봉사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알며 화해하는 놀라운 직분자,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죄를 용서받고 서로 간의 믿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하나됨으로써 동경은 물론 일본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목숨을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듣고 손과 발에 새겨 구원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